할렐루야,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많은 눈이 내렸고 여전히 추운 날씨 가운데 있는데 한 주간 여러분의 오고 가시는 길과 또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1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로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도 성경적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여러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말씀 시편 31편을 기록한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여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특별하신 사랑이 가장 깊게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이른바 다윗 언약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을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다는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언약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다윗이 언약을 받았다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과 견줄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언약은 앞선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을 넘어서는 엄청난 내용의 언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마지막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은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지은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왕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권이 다윗 자손에게 언약이 된 것이죠. 이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셔야 마땅할 텐데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에게 그 왕위를 기꺼이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윗이 진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합한 자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쏙 마음에 들어 하시고 이런 엄청난 언약과 또 축복을 그에게 주셨던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두신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아주 주요한 이유 하나를 오늘 우리는 말씀 시편 31편 13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 31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 시편 속에 담겨진 그 심상을 경험했을 때는 바로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의 비방을 듣고 있고요. 또 그들의 비방이 실질적인 압박과 핍박이 되어서 그를 사방에서 우겨싸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때 자신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대적들이 연합해서 그를 대적했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금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어떤 때였는지를 우리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 대적자들과 격렬하게 이렇게 대척을 한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대적자들과 지금 격렬한 이 갈등 가운데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정치적 욕망과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대적들과 싸운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대적들과 싸우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시편 31편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이유를 가지고 대적들과 싸우는 상황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허탄한 것, 거짓으로 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 곧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다윗의 그 시대에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있었을까? 다윗의 때에, 또 특별히 이스라엘에, 또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가 많은 것이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합의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는 가장 깊은 은혜의 때에도 우상 숭배자들은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갔을 그때에 그 시내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죠. 또 예수님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때가 다 차셔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때 성전을 우상 삼아서 또 율법을 우상 삼아서 영웅주의를 우상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 민중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 말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아무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사람, 다윗의 기도가 이제 15절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미래라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소망이 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의 편에서는 결단을 한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이었던 그때에 남쪽 진영과 북쪽 진영에서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연설 또 뭐 팜플릿 뭐 이런 데에서 북군과 남군 가릴 것 없이 이런 류의 슬로건들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God is on our side. 이런 이야기를 들은 한 언론인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시겠지요? 그러자 링컨이 깊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My concern is not whether God is on our side. My greatest concern is to be on God's side.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링컨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편에 세우려 하는 무리에게 여러분 휩쓸리지 마십시오. 이는 분명히 우상숭배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편에 서는 한 사람이 되시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 신앙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신앙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체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터전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보이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순교를 당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워 보이는 이 시대에 여전히 제대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향해서는 세상에 다른 좋은 가르침이 많은데 왜 유난을 떠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 눈에 보여달라고,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참람한 말이 들려올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오직 주님만 내 하나님이시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결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에 의거하여 다윗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고백했던 그 놀라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주님의 손에 있음을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